오늘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미혹들을 조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오늘 이제 46번째 강해인데, 이 신명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 다 잘되게 하시고 가축하는 거 다 잘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첫째는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야, 이거 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다 이룬 거다. 그렇게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을 잊어먹는 걸 조심해라. 이 사람들이 다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살기가 괜찮아지면 다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보여줘요. 제가 이야기했죠. 인간적인 삶이 잘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부흥한 적이 거의 없다고. 다 쇠퇴하고 타락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보면 알 거예요. 그 조심하라 그랬어요. 또 교만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건 맞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너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조심해야 될 게. 두 번째, 오늘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평안하게 살 때에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 부류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여기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선지자들, 또 꿈꾸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꿈꾸고 꿈 얘기하고 꿈에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뭘 행한다 그랬습니까? 와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믿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기적에 약합니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단을 치는 섬기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과 또 그 십계명을 해석한 다른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들과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성경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막 그래. 이건 정말인가 보다.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능력 있는 대단한 종인가 보다. 그래 생각하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절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내가 어제 꿈꿨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제 집사님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역사하셔서 내 자발적으로 하게 하지, 누구 꿈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서 그 사람한테 가서 뭘 해라, 도움을 청해라, 그런 거 없어요. 자,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함은, 요즘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병고침, 그 다음에 귀신 쫓아냄, 이런 거잖아요. 환상, 이상한 말을 방언을 함,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죠. 초자연적인 또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 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가 생겨났다는 거죠.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막 기독교 TV가 뭐 어때요? 우리나라 기독교 TV도 뭔 TV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보니까 막 그냥 뭐 사람들 막 나오게 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안진병 일으키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미국의 기독교 TV는 그런 게 굉장히 자주 합니다만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일으켜 세우고 막 일명 TV 강사들이죠. TV 강사들. 대부분이 사기꾼이고 제대로 된 사람들 아니에요. 맨 그 음란한 문제 일으키고 다 엉망진창.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다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 넘잖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그냥 졸고 맨날 이러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렇게 10년, 20년 교회 다니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본 거죠. 가보고 거기 넘어간 거죠. 이렇게 있다가 말이죠. 샥! 이런 사람들이 다 쓰러져. 그 우리 교단에도 그런 짓 하는 어떤 목사가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꽤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팔라당 다 자빠진 사람. 그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빠져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거? 자, 넘어졌어요. 자빠져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의 말씀과, 그게 뭐가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구원의 복음과.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와, 저 사람, 굉장히 영험한, 사람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 끌어모으려고 사기치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어떤 것도 있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막 통성기도 불 꺼놓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부흥사가 후라시켜가지고 막 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 후라시켜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오니까 성령의 불이 오신 줄 알고 그냥, 으아! 그러면 난리 나는. 하도 이상해서 담임 목사님 눈을 뜨려 보니까 후라시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부흥회를 중단했다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무슨 신비한 거나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무슨 마술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갖고 이단들로 지금 그 이단들이 몇만 명씩 모입니다. 주일날 지금. 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모여요. 하나님 오늘 벌써 이렇게 신명기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내가 행할 테니까 잘 보시오. 그래서 진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이루어져서 거짓말을 했던 속였던 뭐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마라. 뭘 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주목해봐라. 메시지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막 인터넷, TV, 뭐 핸드폰을 통해서 다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이런저런 잡다한 설교를 다 들어요. 미혹하는 말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뭔지.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라 그랬죠. 우리 교리 공부를 주중에 우리 목사님 가르치는데, 교리는 아이덴티티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돈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신앙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 구별하지 못해서 내가 미혹되는 것, 그 사람 책임입니다. 이 뒷부분에 나와요. 난 미혹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뭐 기적을 행한 병자를 고쳤다, 내가 무슨 뭐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꿈을 꿔가지고 당신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오? 옛날에는 정말 무슨 뭐 기도 많이 하고 예언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교회 불러들여가지고 막 그 사람들 애들 다 예언하래. 너는 뭐 목사 돼야 돼. 너는 뭐 저 고등학교 때 진짜 다니면서 그랬어요. 너는 목사 돼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목사 돼야 된다는 친구는 지금 큰 트럭 운전하고 있어요. 예? 걔가 고민에 빠져가지고 야 장모야 난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나보고 목사 되래. 내가 목사가 됐잖아 내가.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무당이에요. 예? 난 그때 목사님 정말 한심한 학생 너무 한심한 사람이다 정말.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예? 여러분 수만 명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거라 그래서 2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적게 일어난다고요? 많이 다양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뭐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아파트 앞에 땅 밑에 내려다보면은 큰 이단이 하나 건물 총회 본부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안산홍 하나님 어머니라래. 하나님 어머니 안산홍. 예?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가끔 그 안산홍 그 교회는 너무 크고 새로 진 건물 화려한데 그 옆에는 장로교가 하나 있는데 너무 작고 다 허물어져가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거기 보여요. 거기 다 이단. 이단들이 너무 창궐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가고 우리 교회도 걔네들이 훈련 끝나면 청년 애들 한 10명이 우리 교회 와서 용감하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신천지 애들이 몇 번 왔잖아요. 제가 설교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방 와서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요. 애들이 얼마나 훈련 받았는지 들어오면 그저 한 애가 조장이에요. 조장.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걔가 이거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자예요. 여자 많은 여자인데 야 너들 집 나왔지? 너 엄마 아버지가 너들 기다리고 있는데, 예?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지금.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 아침에 우리 애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단 신천지 애들하고 그 구원파 이런 잔뜩 나와가지고 전도한다고. 교회는 전도하는 데가 없고, 예? 이단들이 다 나와서 이 거리를 출근 시간에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홍대 이쪽이 그렇대요, 지금. 응? 이단들한테 거리를 내줬어요.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너무 안타까워.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누구를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 어떻게 미혹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지금도 재래시장에 가면 그 텔레비전 틀어놓고 이초석, 예? 그 예루살렘 교회 해가지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신도들이 전도하고 장사하면서 전도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텔레비전 틀어놓고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얼마 전에 밑에도 다 있었어요. 그 트럭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텔레비전 틀어놓고 뭐 하냐면 이초석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텔레비로 계속 보여주면서 예? 전도하는 거죠. 극성스럽게 열심히 이 사람들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아이들을 다 망가뜨리고 지금 이단이 창궐하는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네? 큰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기적과 이사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와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거기 이단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왜?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는 발붙이지 못하고 다른 동네 갔어요. 있을 수가 없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된다.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예수님은 그래서. 막 큰 표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잔잔한 표적도 아니고 큰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 어렸으니까 우리 어머님 그 세대는 60년대 남산에 그 박태선 장로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준다고 거기서 집회해가지고 그 이슬 같은 은혜 받아먹겠다고 거기 수천 명이 모였었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이슬 같은 은혜 받아먹겠다고 가서 뭘 받아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나에게 미혹하는 또 그 사람들이 누군데 누가 있냐면은 가족이에요.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그래서 더 위험하겠죠. 6절에서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홍대에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여기 심지어 누굽니까? 네 형제 어머니가 나 같은 형제예요. 형제들 심지어는 네 품의 아내 남편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친한 친구가 가만히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가족들은 꼭 그런 이단에 빠진 가족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다른 신들은 돈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다른 것들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주일날 가족 모임을 갖자고 할 수도 있겠죠.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할 수도 있겠죠. 등산을 주일날 가자고 할 수도 있겠죠. 제일 가까운 누구예요? 부부죠. 남편과 아내, 자식들, 부모님, 친척 결혼식 주일날에서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11조 감사금 드리는 거 아까우니까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통해. 이건 예수님도 이제 또 신약시대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사랑해야 하죠. 누구보다도.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효를 다하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키우라고 하나님 가르쳐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가족을 돌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설 수 없다. 그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죠.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주일날 결혼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결혼식 못 갔어요. 이해하는 거죠. 주일날 가면 나는 못 갑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미리 하고 잘하지만은 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안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배우자를 통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물론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여기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인과 기도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번 전도, 집중 전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전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성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 선지자에서 가족에서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어요. 성중에 있는 불량배라 그랬습니다. 불량배. 그러니까 깡패란 얘기가 아니고 누굽니까? 이 불량배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중에 있는 불량배니까 힘이 있겠죠. 완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혹과 더더군다나 여기는 더욱 압박이야. 압박. 나를 압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 성은 어딜까요? 성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공동체, 거기서 어떤 힘이 있는 사람, 내가 먹고 살고 있는 문제에 어떤 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성은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그렇죠? 그 동네나 여러분이 또 요새 많은 이렇게 뭐 이렇게 동호회도 만들고 개모임도 동창회도 개모임 만들지 마세요. 절대 이제 개하지 말라는데도 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절대 하지 마세요. 옳지 않아요. 그런 거. 계속 뭐 이런 것들 있죠. 압력단체도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직장 제일 무섭 직장 상사 뭐 이런 거 있죠. 예? 또 학교에 가면 학교, 요새 뭐 학원 아이들 이런 것들이 다 성에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불량배가 누구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자꾸 압박하거나 미혹하는 사람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그런 것은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직장에 가고 있는 많은 분들은 다 너무나 피부로 많이 느끼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미혹 혹은 압박 이런 게 오는 겁니다. 뭐 요새 우리 젊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술 문제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게 오겠죠. 주일날 뭐 자꾸 뭐 골프 치자 그럴 수도 있고, 주일날 상사가 골프 치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짝 상담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상사 나와라. 심지어는 그 대학원 다니는 친구인데, 서울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인데 공대. 이거 완전히 그 교수의 노예야 애들이. 예? 주일날 나오라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나가야 됩니다. 그 밑보이면은 교수 자리도 나중에 다 봐주질 않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 안 그런 선생님들도 있겠지만은 자 그런 선생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애들을 그냥 마치 뭐 노예 자기 신분권처럼 부려먹더라고. 그걸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르친 분 선생님이었는데 뭐 회사에서 뭐 이런 일들 뭐 여러분 간증책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그 전옥배 장로님 같은 분은 삼성 사장까지 했잖아요. 삼성전자에. 그런데 꼭 주일날 나오라고 중역회의를 월요일날 아침에 한다잖아요. 그럼 월요일 아침에 하면은 주말에 나가서 주일까지 다 매장 돌아보고 다 해서 보고서를 주일날 다 회사 가서 써놔야 주일 아침 회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무 말도 못하면 그런 인류 조직에서 그냥. 근데도 이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지혜롭게 하고, 그러나 평상시에 이런 다른 사람보다 영업 성과가 훨씬 더 뛰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그걸 인정받으니까 나중에 주일날 아예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일하는 곳에 그날 뭐 회장 누가 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일날 못 간다 그랬대요. 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학교 가는 문제. 애들 키우는데 주일날 학원 가야 된다. 학원에 뭐 몇 명이 모아놓고 예배, 여러분 나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보내세요. 나중에 그럼 그 아이는 내가 이거 주일날 학원 가는 문제 때문에 주일을 어길 수 있다면은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다 주일 어깁니다. 나중에 교회 안 나와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가.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일날 무슨 일 있어도 가서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키우는 손주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성중의 불량배라고 하는 거. 이게 불량배잖아요. 다.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세 번째에는 불량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그 거짓 선지자도 죽이고 심지어 가족도 죽이라 했는데 죽이라는 말을 우리가 문자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가족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단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쫓아내고.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사회 성중에 있는 데서는 불량배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미혹된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미혹된 자를.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죽이면 안 되겠죠. 미혹된 데에 대한 뭐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미혹된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미혹된 자에게. 세상에 나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진리에 굳건히 서고 우리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마세요. 조금도 한 번 타협하면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어요. 요만한 구멍이 하나 나면 그 다음 구멍이 점점 터져버리고 막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이 일 중에 예배 빼먹고 저 일 중에 언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예배 나오세요. 제가 옛날 여기 철거하기 전에 교회 이렇게 오다 보면 이쪽에 살 때 거기 철물점 이런 거 하시는 아저씨인데 수요일 5시 문 닫아. 염산교회 다니는 분이야. 아이고 일찍 닫냐 그랬더니 수요일 날은 장사 안 합니다. 5시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배. 제가 섬기던 교회 이 청교천에서 단추 그게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신 장로님이신데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금철영 장로님이라 우리 교구장님이시라고 저를 또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수십 년 했는데 구역장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으로. 몇 분 장로님 구역장을 하세요. 제가 이 구역 예배 다른 예배도 아닙니다.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10시인가 드렸는데 아무리 바빠도 내가 10시부터 구역 예배 드리 12시까지 문 닫았습니다. 문 닫고 예배를 그 40년인가 뭐 한 번도 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이해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섬기는 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길을 갈 때에 신명기에서 누구야?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고 네 농사가 잘되게 가축이 잘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에 방점은 잘되게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는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뛰어다니는 건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입니다. 기복신앙을 조심하라 그랬죠. 진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소리는 일절 귀를 막고 진리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해서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이단들을 쫓아낼 수 있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파수꾼이면 또 이단들이 있어요. 진리의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겠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 이 세상의 압력과 압박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